전번주에는 모세가 왜 광야길을 걸어야 했는가 였습니다. 이번 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길을 걷는 체험을 해야 되는가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체험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어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서론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갔는데 두 길의 차이가 뭔지 서론을 말씀드리고, 본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체험한 이유가 뭔지, 첫째는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속인을 선택하는지 그걸 보려고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 두 번째는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하나님이 트레이닝하는 장소였습니다. 훈련시키는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두 길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화, 그렇게 길을 주시죠. 그리고 좁은 문과 넓은 길을 주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막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그러면 그들이 걸었던 광야 길을, 이 험악한 세상 길을 가야 합니까? 체험해야 합니까? 첫째는 후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4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24시 기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 길, 험악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광야 길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 사탄이 결박된다 이거죠. 광야 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후대들을 키우면은 허감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사탄 허감이 싹 결박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후대를 키우면 후대들이 강하고 담대한 후대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 두 번째는 그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237 나라와 온 세계 이슬람 18억 2천을 정복하고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 자, 40년의 광야 체험의 이유가 뭐냐? 첫째, 모세가 광야 체험한 것은 무엇이었냐 이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살인자 누명을 씌웠어요. 수비자가 되어서, 도명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이도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도라라는 중직자를 만나서 거기서 그 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40년 광야 생활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그럼 뭐였나 말이죠. 이들은 이 광야에서 이제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찌들리고 상처받았던 그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건성, 우리나라도 36년 일제 치하에서 남 까발리고 남을 눌러야 내가 살고 그 상처받은 거 가지고는 세계 복음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430년 동안 그 찌들리고 못 살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도둑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430년 살던 것 찌들고 그것을 광야 생활하면서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래서 200만 명이 나와가지고 훈련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20세 이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애들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부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은 후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본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를 하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첫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다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려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표본적으로 모델적으로 이 세계를 살리라고 구원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너하고 행복한 사람은 어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면서 너의 원수를 복종하게 하고 너희 원수를 머리를 내가 밟을 것이다. 네가 밟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그런 백성이다. 너만큼 행복한 백성이, 너만큼 행복한 야곱 너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 정체성을 그 사막에서 확인해봐라. 네가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만나를 4일 동안 먹일 것이고 그런 무에서 유가 청주되는 내게 모든 축복이 많은 그런 백성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 선민이란 그런 걸 네가 모르느냐? 그 사막에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이제 훈련하는 장소가 됐다 그죠. 2절에 보면 시험이라 되어 있죠. 영어 성문에는 성경에는 트레이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훈련을 시킨다고요. 자, 죽음과 생명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걸 선택해야 되는지 사탄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걸 지금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킨다 이 말이죠. 네가 죽음이 네 앞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물을 먹을 쓴물이 나와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물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기다리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참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 테스트를 하나님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광야는 밤에는 영하 40도에서 50도 낮에는 영상 40도 50도 밤낮이 100도가 차이 납니다. 뱀과 정갈이 나오고 산에서는 들짐승이 나와서 사람을 물어 죽이고 아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곳이 그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430년 동안 잘못했던 그 썩은 생각 하나님 없이 살던 노예 생각 그 애굽 사탄 바로 왕이 사탄 아닙니까? 애굽이 사탄의 흑암의 나라 아닙니까?
그 사탄과 흑암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찌들리고 상처받았던 거, 불신하고 엄마와 불평하고 남 이간질 시키고 그런 사상, 그런 생각을 빼버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생각 가지고 가면 가나안 땅 들어서 또 종살이한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도 또 노예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440년 동안 하나님은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 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켰던 곳이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광야 생활 40년 한 것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대를 훈련시키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후대를 훈련시켜야 된단 말이죠. 보니까 어른들은 이미 다 썩어가지고 안 됩니다. 이미 내 셰프 DNA 속에 불신앙 엉망 아무리 교육시켜도 안 돼요. 그래서 저 모세는 엄마 뱃속에서 네 남자와 네 여자가 결혼했어. DNA 속에 벌써 심어놨단 말이죠. 하나님 언약.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선택했단 말이죠.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읊어줬단 말이죠. 그 각이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딱 씌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보내고 오란벌 신발 한 클레밖에 없는데 그걸 떨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신게 만들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가지고 어른들은 그 속에서 그렇게 해줘도 원망과 불평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 사탄이 준 흑암이 준 생각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0세 이상 되는 어른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수하게 자라는 후대 20살 이하 갈렙과 여호수아 원망불평이 안 하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 안악산지 가보고 그들은 포도송이 너무 커가지고 어른 둘이서 메고 다니더라. 그들은 키가 우리 2배를 크더라.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이 죽는다. 우리는 그들이면 메뚜기다.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연장시켜서 다시 뺑뺑이를 광야에서 시켜가지고 훈련시켜서 불신앙하는 어른들은 다 장례를 치르고 순수하게 자라난 20살 이하 아마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거기 훈련시켰다 이 말이죠.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들은 바알 신 섬기면서 풍년을 누리고 아시안 섬기면서 다산의 신을 섬기는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은 또 밥이 돼. 하나님 오직 하나님 믿지 않고 바알 신과 타협하고 아시안 신과 타협하고 그게 바로 가늠이야. 우상을 숭배한 가늠이단 말이죠. 너희들 가면 가늠할 거야 그 땅 들어가서. 그래서 후대를 철두철미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 생활은 지금 오늘날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 생활과 똑같아요. 광야는 하나님이 훈련하는 훈련 장소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장소였단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두 길을 줬단 말이죠. 어떤 길을 줬습니까? 생명과 복, 사망과 화기를 줬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길을 줬단 말이죠. 우리가 좁은 문은 실패의 길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감옥의 길이요, 노예의 길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 사자굴의 길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실패의 길, 돈도 없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그런 길이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게 가장 축복의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출세가 빠른 길이단 말이다. 요셉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차비 한 푼 안 들이고 자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웠어요. 감옥에서는 뭘 배웠어요? 그 정치인들이 전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정치를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어디 고시 공부했어요. 초스피드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총리가 돼버렸어요. 그게 축복의 길이죠.
그걸 모르면 사람들은 고난이 실패가 오면 거기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나 엉망하고 죽는다. 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거기는 나는 우리 조상들이 우상하고 타협해서 우리가 왕들이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 우리가 젊은이들 지금 끌려왔다.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 먹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살아버렸어요. 그 친구 사드락메사 아벤느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물속에 집어넣는데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세 명은 다 지방에 도지사, 시장 딱 되고 지방 관리로, 다니엘은 총리, 수석 총리가 되어가지고 4개 왕, 4개 나라를 다스리는 한 70년간 총리를 하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명철이 어마어마한 그런 총리가 됐단 말이죠. 가장 실패의 길,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죽는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하나님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갔는데 가장 높은 곳, 가장 서밋, 걔를 통하여 문화를 바꿔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바울을 그렇게 시켜서 로마 복음화를 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축복을 싸가지고 준단 말이죠. 이 복음 읽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 전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어려움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꽁무니 다 빼버리고 어디 갔는지 없어요. 자, 광야가 그런 길이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모든, 자, 우리는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뭘 기준으로 선택하면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야, 그 합리적이잖아, 그 앞뒤가 맞지 않아, 야, 그 정의롭게 살아야지. 정의가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으로는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성령 역사가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중심으로 내 선행을 중심으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물을 떠난 물고기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물에 집어넣어 줄 때요. 물 떠난 물고기 보고 사랑한다고 그게 됩니까? 좋은 음악 틀어준다고 행복합니까? 물 떠난 물고기 지금 막 그 조금 아픈데 상처 난다고 치료해준다고 행복합니까? 물 떠난 물고기는 빨리 물에 집어넣어줘야 행복한 거예요. 낚시꾼한테 바늘에 그 지금 잡혀가 왔는데 바늘도 빼지 않고 물속에 집어넣어봤자 더 고통스러워요. 바늘 빼고 사탄한테 물린 거 사탄을 결박시키고 그걸 집어넣어야지. 그것 없는 상태에서 끌고 다니면서 물에 집어넣으면 더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해도 행복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잠깐 그러다 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답니까? 광야는 성막이 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이 전부 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전하는 그 강단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이 한 주간 성령하는 성취하는 말씀이 되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탁 임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임한단 말이죠. 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단 말이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단 말이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이 시간에 동원시켜서 보호하시고 흑암을 꺾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막, 이 성전 교회단 말이죠. 왜 우리는 세 번째 광야기를 체험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광야기를 체험해야 합니까? 쉽게 가면 안 됩니까?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거기를 하나님 우리 보고 꽉 가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의 신앙 체험은 후대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필수 코스다는 거예요. 후대들이 그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성시대 우리가 그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선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고 철두철미하게 기도하는 걸 이 후대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바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후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아빠 엄마의 신앙생활을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축복받더라. 그걸 후대들에게 가르치란 말이죠. 그걸.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바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인문주의를 쓰면 쓸수록 도로가기 힘듭니다. 멀리 틀린 길을 가면 갈수록 도로가기가 더 힘듭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돌아와야 합니다. 인문주의 써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많은 것을 내 걸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거 버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빨리 한순간에 버리고 터내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되는 거죠. 엉뚱한 길을 가면 갈수록 시간 낭비되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된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저 해안 쪽으로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 군사도가 있어요. 왕이 다니는 도로. 거기는 일주일만 가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기를 집어넣는데 2년 만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얘들이 근성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38년대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자, 우리가 계속 엉뚱한 길을 가고 우상 숭배하고 내 생각, 내 머리, 합리적, 내 정의적 이걸 선택하고 있을 때는 시간 낭비단 말이에요. 그거 좀 쓰레기다, 쓰레기요. 하나님 볼 때 안 필요 없는 거다. 막바로 예수는 그래서도 하나님 말씀, 성령 충만 그게 딱 꼽힐 때 하나님 바로 하나님 직행으로 그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그래서 늦어가지고 계속 고생하다가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계속 불신자 가방 들고 다니고 불신자한테 사정해야 되고 우리 집 와서 좀 해달라 이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24시간 기도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후대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24시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 예배, 수요, 금요일 새벽기도, 또 구역예배 각 기간별로 시스템을 갖춰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일 강단 말씀을 24시 성취시키는 그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시스템을 갖추어서 24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시도록 사탄한테 공격받지 않도록 사탄이 물려갈 수 있도록 이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도록 사람이 오지 말아라도 합니다. 교회는 저 험한 산꼭대기에 지어놔도 사람들이 그리 올라온단 말이죠. 플랜카드 안 붙여놔도 온단 말이죠. 왜? 그게 말씀에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거리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교회 십자가 붙여놓고 그 능력도 없고 가봤자 헛소리해서 그거 옵니까? 사람들이 안 옵니다. 자, 광야 체험할 때 우리가 광야에서 후대를 키울 때 사탄이 결박된다는 거죠. 가나안 정부가 할 티시케들이 우리 후대들이 훈련받고 준비될 때 이 사탄은 벌벌 뜨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탄들은 발발 뜨고 박살났어요. 이 서기관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머리 써가지고 우리 메시아 아니야 예수는 저 어떻게 촌동네 말구에 태어나가지고 이양간에 태어나가지고 목수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쟤가 어떻게 메시아야. 우리는 아직 모세 다윗 혈통 오지 않았어. 우리 메시아는. 그래가지고 일을 가면서 저거 유대교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예수 따라다니니까 저놈은 역적놈이야. 역적지.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벌 안 할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 딱 죽여버려.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딱 밀고 나와버리니까 돌문을 사탄 대가리 완전히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사탄들은 바박 되는 거죠. 사탄. 그래서 이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이 기성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죠. 하나님이 태양과 달도 멈추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40년 동안 만나로만 고기 먹고 다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저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켜 버리고 아낙 산지를 멸절시켜 버리고 아이성을 멸절시켜 버리고 이러는 걸 이 후대들이 다 봤다는 거죠. 이 후대에 그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홍해 가르고 온 이 민족이 지금 거기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를 듣고 홍해 가르고 들었다는 그 소리 듣고 7개 족속 31개 왕은 간담이 다 녹아버렸대. 쓸개가 다 녹아 빠져버렸대. 31개 왕들은 두령들은 다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 사탄이 다 결박됐던 거예요. 이 우리가 세계로 열린 방송 선교 방송에서 우리가 저 밖에서 딴 그 후대를 키우고 선교사를 키우고 우리가 후대를 키우고 저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각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각인시킬 때 이 일산지역의 흑암은 완전히 결박돼 본단 말이야. 대한민국의 사탄은 결박돼 본다. 저 미국과 중국과 역사는 모두 흑암은 결박돼 보고 전 세계를 리드하며 전 세계를 변혁시키고 온 지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강야 같은 인생 신앙생활을 이제 체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담대한 후대들이 지금 일어난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맨날 광야에서 음모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속에서 후대들이 자라고 있었단 말이죠. 그 후대들이 담대하게 일어났단 말이죠. 그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째로 그 후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했단 말이죠. 완전히 가나안 땅 정복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31개 왕을 완전 정복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자 후대를 키울 때 나는 지금 음란이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무능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잡고 불평음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게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가 후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세상에 공부로만 머리에 들어가 있고 세상 지식으로만 습관화되어 있고 자기 능력 선행 온갖 사탄이 준 그런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발발 떠는 거예요. 앞으로 4차 산업이 가고 5차 산업이 오면은 4차 산업은 이제 인본주의 쓰고 이성과 지성이 해결할 수 있지만은 저 유대 조직과 프리메이션과 뉴에이지 단체가 해결할 수 있지만은 더 디스테이트 세력이 해결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5차 산업은 그런 지성이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정신병자 시대가 오면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디들하게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5차 산업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때는 이때는 이런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이 세계를 리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세워가지고 제장국가로 선교국가로 세워서 저 강대국을 비롯하여 후진국까지 저 파키스탄과 18억 2천 명의 무슬림을 파키스탄의 2억 2천 명의 파키스탄 인구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살릴 것이고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국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해서 이 일산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방송국과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